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주의
찬양합시다. 어느 때나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놀라우신 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는 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 오 놀라우시는 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시는 예, 놀라우시는 예,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손들고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삶 가운데에 주님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높은 영광이 아닌 낮고 어두운 곳을 향한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빛,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오심, 그 기쁨이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너는 청년의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주의 청년들, 이 청년의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 그 진리를 날마다 깨어 묵상하며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때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으른 종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혹은 나의 자랑과 나의 명예를 위해 열심히 달란트를 쌓아가고 있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5년 수고한 섬김이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새롭게 세워진 리더 섬김이들이 주께 하듯 온전한 섬김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청년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들, 진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주님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헌원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나음 받음을, 고침 받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론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6년도 새롭게 세워진 각 부서 섬김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주의 몸을 이루게 하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더욱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섬김과 배려, 선한 행동들이 넘치는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정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리스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리.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면 은혜라는 이름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 일지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11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인해서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가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오전 5시 2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회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우리 2025년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때 저하고 전우사님이 여러분과 처음 인사를 한 때였습니다. 기억나세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1년밖에 지나지 않았네요. 2025년 우리는 본질과 기본기를 핵심 가치로, 본 어게인을 표어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주제 말씀으로 삼아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거듭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됨을 올해 첫 주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에 맞춰서 2025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는 세 단계로 단순화해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고 거듭남의 과정에 있는 사람. 이미 말씀으로 인한 거듭남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거듭난 사람은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구원파 2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날, 며칠, 몇 시인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돌아보니 그 순간에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그 이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2부 플러스부 지난 여름 수련회의 주제 말씀이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만 들은 두 명의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그들은 미처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면서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목적지에 도착하죠.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려고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죠. 바로 그 순간 두 명의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신 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고 자신들이 여태까지 배운 것이 과연 진리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씌웠던 것인지 헷갈려 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다시 한번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밝히 알게 되고 나서 그 두 명의 제자가 한 말이 방금 읽은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뜨거움은, 열정은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화려한 조명, 실력 있는 세션,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있으면 좋으나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때 그 어떤 화려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두 제자의 진솔한 대화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제자는 그 순간을 뜨거웠던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2025년 이 기간이 청년 공동체 모두에게 그런 뜨거움의 시간들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난 뒤에 2025년을 회상하면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었지, 말씀에 집중했었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었지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Just Do It으로 정해봤습니다. Just Do It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 브랜드가 있죠. 나이키. 나이키는 1988년부터 2019년까지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슬로건으로 Just Do It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슬로건은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고 실제로 슬로건을 변경한 1988년에 나이키 스포츠 운동화 시장 점유율이 18%에서 43%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Just Do It은 그냥 해, 망설이지 말고 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죠. 2025년의 마지막 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베드로를 동행시키셨기 때문에 그 사실은 다른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다른 제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딘가 부족한 면이 좀 많은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본인들이 메시아로 그리고 랍비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는데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때는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이해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더 당황스러운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항의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말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류한 것이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잘못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라기보다 베드로의 내면에 있는 그 욕심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출세길도 말짱 꽝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 예수님은 로마를 뒤집어 엎는 메시아였던 것이죠. 황제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 꿇게 만드시는 분,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를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전파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의 기대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베드로의 탐욕이 들어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은 유일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최측근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기대에는 그렇게 부응하지 못하는 어딘가 부족한 최측근 제자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날린 결정타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지난 일을 다 잊고 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정도 이력이면 제자로서의 삶은 마무리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제자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제2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은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자신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 단락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과 2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악의, 위선, 시기와 악담입니다. 안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 안 좋은 것들은 관계적인 용어들입니다. 악의, 위선, 시기, 악담은 나 혼자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악의를 갖고 어떤 누군가에게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른 누군가를 시기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악담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하는데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상호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간절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생존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갓난아기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중에 하나, 그 중에 좋아 보이는 것, 단순히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목숨과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악의, 위선, 시기, 악담과 같은 더러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것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라는 대조가 있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대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대조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건 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공부에는 쉽고 편한 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건 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조용한 공간을 찾아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대신 밥을 떠먹여 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경건의 과정은 지난합니다. 웃고 떠들고 활기차고 한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반면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때는 즐겁고 재밌고 유쾌하기도 하지만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기도 하며 때로는 고의로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공동체는 참 유익하지만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비교하는 두 가지는 더러운 것과 순전한 것을 비교함과 동시에 다수와 소수, 소란스러움과 고요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포문을 연 위대한 사도이지만 거듭나기 이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이 있기도 했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군중 속에서 감춰진 자신의 모습을 진짜 본인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권고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듯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권고입니다. 베드로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비결 무엇입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버려야 할 것은 소란스러움입니다. 군중 속에서 내 모습이 아닌데 내 모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 위선적인 태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수시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이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갖고 있고 핸드폰에 성경을 넣어 다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대다수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지겨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실천에 옮기는 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just do it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매일 체력 단련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체력 단련을 하겠습니까? 큰 대회에 나가고 메달을 따고 출세할 것을 기대하면서 체력 단련을 하겠습니까? 제가 본 모든 운동선수들의 인터뷰는 그냥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본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자 빛입니다. 그런데 매일의 경건 훈련에 거추장한 의미 부여를 한다면 아무도 롱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때가 되면 잠을 자듯이 일단 성경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어플이든 다양한 번역의 성경이든 오디오 성경이든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 있는 신앙생활, 의미 있는 신앙생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대학교에 가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왜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왜 점점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만 늘어가는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기본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자급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찬양팀, 설교자, 예배 분위기, 환대하는 느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서비스를 받으러 오십니까? 영어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서비스의 의미, 뭔가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본을 잊고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벽에 부딪혀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담당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주 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일독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면 질문을 멈추셔야 되는데 숫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성경 2독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3독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매주는 아니었던 것 같고 상당히 자주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성경 통독했을 때가 군대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중고등부 때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런 질문을 하실까?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지? 저는 그리고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손을 들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청년부 시절에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읽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처음 성경 통독을 하게 되고 전역하기 전에 5번을 읽었는데 그제서야 이전에 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에는 당연히 이성적인 영역이 필요합니다. 묻고 따지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믿음에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성경 일독도 하지 않고 성경이 이러니 저러니 뭐가 맞니 안 맞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빈수레입니다. 이단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경의 시옷도 모르는 집단이기 때문이죠. 일부 성경 구절만 달달 암송한 다음에 마치 자신들이 성경 박사라도 되는 양 까불고 다닙니다. 이들은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조차 모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말씀에는 답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수확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답이 있는지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2025년을 돌아볼 때 우리 청년들만큼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한 청년들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본기를 갖추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다가오는 2026년 빈수레가 아닌 진짜 실력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거장, 프로 중에 프로로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을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참 프로, 영적인 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찬양합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난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난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두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청년들,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